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면 그거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죄성은 뭔가 하면요,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고 혜택만 받으려고 하고 축복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책임이나 역할이나 부르심이나 사명도 함께 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제자들은 뭐만 누리면 돼요? 평강만 누리면 됩니까?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해 주세요? 얘들아, 내가 부활했다. 너희도 부활할 거다. 너희들 이제 부활의 축복을 누릴 거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책임, 역할, 부르심, 사명, 그걸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상태가 어때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숨었어요. 문이란 문들은 다 닫았다는 말은요, 폐쇄했다는 말이에요. 잠갔다는 말이에요. 모든 문들은 다 그냥 밖에서 못 열게 창문이라는 것도 문들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두 번째 평강은 첫 번째 평강과 달라요. 예수님이 손자국과 창자국, 육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딱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어떤 평강인지를 뒷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평강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이제 뭐 하시냐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시고 누구에게 감당하게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두 번째 평강은 무슨 평강이냐면 복음 전파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파송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떨겠어요. 평강을 잃어버리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주셨어요? 평강도 주셨죠? 그리고 뭘 주셨어요? 사명과 책임과 역할을 주시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파송받기에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 혹은 자격이 지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안 되어 있죠. 문들을 닫고 숨었고 도무지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는 파송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 미달인 거예요. 자격 미달.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고 책임을 주고 사명을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자격 미달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실 수 있을까?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실 수 있을까?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어떻게 자격 미달인 사람에게 역할을 감당해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걸 명령하실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있다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렇게 너희가 자격 미달인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보낼 수 있다면, 보낼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면 뭐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의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고,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고, 제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숨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예수님 함께 계세요?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함께 있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너희가 보냄받은 자로서 마땅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흙덩어리에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으신 똑같은 생기, 그 생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야 빨리 나가라. 이제 예루살렘 가고 사마리아 가고 유대 가고 빨리 움직여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제일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축복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축복만, 좋은 면만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아울러 뭐도 있어요? 책임, 역할,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불렀어요. 제자로 불렀고, 복음 전도자로 불렀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불렀고, 한 몸으로 불렀고, 성도로 불렀고,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말이에요. 특권과 혜택은 좋은데 책임과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특권과 혜택은 좋은데 책임과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주셨어요? 평안도 주셨지만 책임과 역할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서 죄를 사하게 할 수 있는 그 특권, 책임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의 책임, 선교의 책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책임감과 부담을 가져야 돼요. 부름받았다는 것은 특권과 혜택뿐만 아니라 나에게 역할과 책임 그리고 부담까지 아울러 주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은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뭘 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실력으로, 네 경건으로, 네 어떤 가진 학력으로, 배움으로, 네 신앙의 경건의 수준으로 해봐라.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능력으로 라야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희생하고, 때로는 나의 삶을 꺾고 나의 삶의 안위와 편안함을 버리고 이 책임의 길에, 부르심의 길에 기꺼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에는 뭐가 따릅니까? 대가가 따르고요, 희생이 따라요. 이 말은 별로 환영받지 못할 말일지 모릅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가 정말 이 위기의 때에요, 자신의 삶의 안위와 안정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책임, 나는 한 교회, 목양교회 성도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세요. 흙에 불어주셨던 하나님의 숨, 마른 뼈들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불어주셨던 하나님의 숨, 그 숨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각 사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살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